우리나라가 육상에서, 그것도 단거리에서 이렇게 세계대회에 금메달을 지난 월요일 날 땄다고 뉴스가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이들 400m 계주뿐만 아니라 장애물 경기에서도 남자 여자 다 금메달을 따고요, 아주 대단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이래봬도 저도 고등학교까지 학교 대표 장거리 마라톤 선수였고 군대에서도 마라톤 선수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는 것만 보면 심장이 막 뛰어요. 이렇게 두근두근. 야, 나도 뛸 수 있을까? 절대 못 뜁니다. 100m도 못 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수준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지금 20대 한창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차원도 달라 보여요. 너무나 잘 뛰고, 우리나라가 K문화, K팝, 또 K스포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수준과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체육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공부와 어떤 지혜에 있어서 우리와 수준이 전혀 다른, 아주 한 단계 다른, 어떤 요즘 사람들만은 저세상 텐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누구냐?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 판단이란 단어는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사회에, 한 공동체 재판과 판단을 하는 사람, 물론 리더가 그 일을 하겠지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사들이라고 하고, 검사, 재판관 이렇게 말하지요. 정말 우리 공동체 중에서도 정말 머리가 좋고 암기력도 좋고 사리 판단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법대에 가거나 로스쿨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 가운데서도 상위 한 10%나 5%만 상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판사가 되고, 그 다음 검사가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변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사법 시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의 문제, 분쟁, 소송,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재판관을 세워서 두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시대 공부하던 학생들도 보면 한 반에 우리는 한 60명, 70명 공부했는데 그 반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조금 지나면 새카매지고 하얘지는데, 그 아이들은 공부를 탁 하면 머릿속에 쏙쏙 남아서 정답을 기록하고, 정답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 단계까지 앞에 학년들 것까지 먼저 다 공부를 해내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했는데, 바로 그런 지혜롭고 똑똑하고 창의력 있고 좀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합의해서 재판관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는 그렇게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사람, 한 사회 공동체의 송사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진 사람, 재판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아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큰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재판관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은 면하여지고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장 수준이 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과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 모두를 지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물으시는 판결과 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 우리가 이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판장처럼 우리와 수준과 차원이 엄청 다른 그런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재판관들도 제가 보니까 음주운전도 하기도 하고요, 재판관들도 교통법규 위반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재판관들이 재판에 송사에 일어나면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다른 사람들 재판 수없이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불의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재판정에 서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재판관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들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이 있어야 사회가 또 운영되고 사회가 또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없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수준 높고 아주 탁월한 도덕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야, 나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나 질서를 파괴하거나 지 욕심대로 살아가고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판결해주고 소송을 잘 판결해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나는 너희들과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윤리와 도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그 자기의가 살아가지고 자기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내리깔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수없이 많이 높은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정말 윤리와 도덕을, 공정과 공의를 잘 지키는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 수준이 차원이 다른 재판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서면 죄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되냐?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줘라.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재판관이 많으면 목사님 왜 그거 안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수없이 재판관만 많아보세요. 교회가 아이고 이거 법대로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삭막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판단은 잘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이 나에게도 적용돼야 되고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뭐 해라? 공감해라. 그리고 이 재판관들처럼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자. 그렇죠? 그러면 진노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뭐 하자? 공감해 주자.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하면서 그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느낄 수 없는 감정에 나도 감정을 느껴주는 게 감정이, 사실대로 탁탁탁탁 말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느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을 나도 느껴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첫 번째,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 재판관들. 근데 재판관들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심판의 말, 비판의 말이 많이 나간다, 그럼 스스로 잘났다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잘남을 말하면 그건 잘남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야, 저분 참 뛰어나다, 그러면 그게 또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내가 잘났고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소리 들어, 내가 결정하는 것 내 말대로 들어, 이거는 주님의 심판이 더 크고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2장 1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2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봤는데요, 1장 18절부터 32절은 보통 대상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저는 16절, 학자들은 11절까지도 보는데,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섞여 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괜찮은 도덕적 윤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주일도 잘 지키려고 하고 말씀도 잘 따르려고 하고, 비교적 그렇게 막 창조 질서를 막 깨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비교적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하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나오고, 뒤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도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고요, 사필귀정 이런 말도 있고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막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바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 선을 행했어, 나는 이만큼 선행을 했어,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것 또한 교만이지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장나라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데, 2020년 신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 금액이 130억을 사회에 기부했대요. 유기견 보호소, 또 한부모 가정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 막 땀 흘리면서 하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 외국에도 막 몇십억씩 기부를 하고요. 온갖 좋은 일에 우리 장나라 씨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회는 우리 김혜자 선생님, 권사님 같은 경우도 뭐 국제 기아 센터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세계 각국 굶주린 나라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구호해주고 봉사하는, 그리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김혜자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차인표도 엄청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박보검 셔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집을 새로 져주거나 막 이런 일에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기껏 선행해야 좀 연약한 사람들 구호금 조금씩 주는 건데, 이들은 우리와는 차원과 수준이 달라요. 벌어들이는 소득을 얼마나 많이, 그러고도 또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저는 삼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혜선이가 학교 다닐 때 꿈장학금을 삼성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달마다 거기서 꿈장학금을 막 대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요즘 기도 많이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선행을 하는, 수준 차원이 다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행을 하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 겉으로는 차원과 수준이 다른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수준은 달라요. 차원도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과 그 벌어들인 소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하며 기부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돈이 많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선행을 하고 남다른 정말 헌신과 기부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악, 그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은 외모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악한 사람은 물러서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인이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정말 이 우리 사회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망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유 저 양반은 말이지 법 없어도 살 양반이야,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웃지도 않네요. 저를 생각하지 마.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판사는 그냥 그가 공부하고 그의 이력을 통해서 존경을 할 사람이고,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면 판사들 다 망하겠어요. 판사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양심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 꼬집어 갖고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목사님이지만 안 그래요. 저도 법이 있어야, 법규가 있어야, 그래도 있어도 어기고 막 신호도 위반하고 막 그러거든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가 선고될까요? 너는 죄인,
죄인이라는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룹을 불러내가지고 기소하고 있어요. 너 당당해? 너 떳떳해? 너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너 그렇게 의로운 공정한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는 어차피 하나님은 있지만 나를 섬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어차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어차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온갖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해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 수준과 차원이 달라서 너무나 교양 있고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의롭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딱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난 정당합니다, 난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들, 다음 주는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혈통적으로 뛰어난 유대인들,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들이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믿는 믿음을 들이댈 때 하나님 앞에 그래 너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 잃어버리지 말고 잘 따라가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진노만 받다 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진노의 대상자들, 이 판단하는 재판관, 정의를 부리짖는 재판관이나 선행을 하는 그 사람들이나 법 없이도 사는 이 사람들도 진노의 대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결론을 제가 세 가지로, 이거 하나 더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모두 다 죄인의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포기할 것이냐, 선행을 포기할 것이냐,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데 법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추구해야 될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재판장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 또 정의, 공의를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함께 읽습니다. 판단 말고 공감하자. 공감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공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을 디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맙시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서로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자. 우리와 차원과 수준이 다른 그 선행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착한 일을 니네끼리 해,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기 바빠, 이러지 말고요. 그 선한 일에 수준과 차원이 다르게는 못하지만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줄 것이다.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믿으니까 땡이 아니라 믿으니까 선한 일에 동참하고, 믿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축복해주고,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들여 기부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주고 선한 일을 적극 행해야 돼요. 믿으면 천국인데 뭐 그거 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믿음은 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선함, 착함, 올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기. 양심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양심은, 어떤 사람의 양심은 아주 딱딱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그냥 화인을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막 너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막 봐서 큰 소리만 해도 막 가슴이 벌벌벌 떨리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가 막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막 가슴 떨리는 사람도 있고요. 양심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법 없이 사는, 양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 그래서 오늘은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축복이 머무는 삶.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디밀어야 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경과 하나님이 주신 경외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세 가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결단기도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판단 말고 공감하자. 두 번째, 선한 일에 우리 동참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자.